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년이 되라.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기적에 동참했던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따랐던 순종이었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성실, 그죠? 그리고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 말씀을 의지해서 행했던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종과 성실과 믿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30살부터 33살까지 이 3년 동안, 3년 좀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제 그 기간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갖고 산에 올라갈 때 뭘 들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나무를 챙겨가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했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양 같은 이런 짐승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집안 형편에 따라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송아지도 바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걸 이렇게 제물로 막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잡으려고 했었죠. 전혀 또 처음 듣는 표정을 이렇게 또 짓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제물을 칼로 잡아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정육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지나 소 같은 거 막 다 커팅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칼로 다 이제 쪼개는 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뜨고 제물에 피를 다 쏟고 막 그걸 다 불에 태우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받는 것이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저렇게 죽는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그걸 이제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제사는 원래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뭐 예배 드릴 때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각자 다 송아지,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뭐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태우고 막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맡은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뭐 이런 거를 집에서부터 막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송아지, 소 이런 거 트럭에 태우는 거 한번 보셨어요? 돼지 같은 거 몰고 막 이런, 물론 돼지는 뭐 이렇게 안 썼지만, 그런 짐승들 이렇게 옮기려면은 말을 제대로 안 듣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야, 가자. 그러면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끌고 올 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좀 편하게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성전에서 막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막 짐승들이 들어와 있고 뭐 짐승을 또 사고 팔아야 되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 막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전인지 시장인지 구별이 안 되게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막 분노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성전 지저분하게 만들고 엉망진창 만드는 거 막 열 받으셔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동물도 후려치고 막 쫓아보내고 상 같은 거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돈 다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러시면서 막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난장판으로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하고 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영적으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 구경하러, 뭐 남자들은 여자 구경하러, 여자들은 남자 구경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 뭐 친목 도모하러 오는 사람들, 예배와 기도의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영적으로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겠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가 나누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이 없는 모임, 기도가 빠진 교제, 예배가 없는 친교,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와 예배 없이 친교만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뭐 간식 먹으러 온다든지 뭐 시간 때우고 놀러 오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교회를 뭐 분식집이나 놀이터, 휴게실 정도로 여기는 것이겠죠. 왜요? 기도와 예배가 빠진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반드시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된 모임을 해야 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모였을 때에도 모이면 반드시 기도부터 하고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육적인 부분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눈으로 보이는 거, 정리정돈 잘하는 거죠. 교회를 사용한 다음에 막 어질러 놓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자기가 앉은 자리 뭐 정리정돈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의자도 집어넣고 주보 같은 거 나눠줬으면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챙겨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식 같은 거 나눠주면 먹고서 뒷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잖아요.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뒷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음식점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가 여러분 자신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자리를 뜨면 앉아있던 자리가 막 쓰레기장이 되는 사람이 있죠. 음료수 캔 같은 거 먹고 그냥 놓고 가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고 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 보나마나 뻔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도 엉망진창이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아나운서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그 아나운서를 뽑는 면접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는 굉장히 그 폼나는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대요. 실기, 면접 이런 거 다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6명이 최종 심사에 남았습니다. 수천 명 중에 6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쟁쟁할 거 아니에요. 외모도 출중하고 뭐 외국어도 뭐 샬라샬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6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 중에 아무나 뽑아도 진짜 뭐 막말로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도 야, 이 사람은 진짜 뽑힐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6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면접을 다 마쳤습니다. 면접관이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험 보느라 응시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최종 면접을 봤던 이 사람들이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완전히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그런 순간이 됐어요.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그때 5명이 일어나서 그냥 우르르 나가더라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앉았던 의자를 제자리에 집어넣지도 않고 막 밀고 땡기면서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러면서 허둥지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의 응시자만 의자를 착 집어넣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손하게 면접관들한테 인사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5명의 응시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면접관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죠. 예의 있어 보이고 기본이 돼 보이고 품위 있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면접을 봐보면 알겠지만 면접장에서는 극도의 긴장이 이렇게 흐릅니다.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장소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어때요? 막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행동들은 평소에 자기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나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뒷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인사하고 나왔던 그 사람은 그게 평소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평가관들이 그걸 높이 샀는지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합격됐느냐? 역시나 그 사람이 합격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의자 집어넣고 인사 한 번 더 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합격됐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행동이 합격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뒷사람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능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깨끗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뭐 샤워를 자주 하라는 거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들이 다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데 특별히 음행하는 죄,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막 음란한 것만 가득 차 있고 뭐 야짤, 야애니, 야동, 야구 동영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야동, 막 이게 다른 거. 이런 게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음란마귀도 아니고. 그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으로 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성적인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맨날 남자들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초콜릿 복근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음란한 욕심을 품는 거, 이것도 여자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죠. 맨날 뭐 남자들 뭐 이렇게 여자들 보고 침 흘리고 막 이런 뭐 변태라느니 더럽다느니 이러면서 자기들은 남자 연예인들 나오면 막 복근 보고 깍깍거리고,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남자나 여자나 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이성을 쳐다보는 것이 죄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고이 모셔두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다음 단계로 행동이 나아가죠. 그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 때는 성적인 부분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사춘기 때는 뭐 이래도 돼. 뭐 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나가고 즐기고 이러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음란한 것, 성적인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음란의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싸워야 되는 문제이죠. 교회에 너무 짧은 옷을 입고 오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뭐 내가 더워서 그렇게 입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뭐 옷을 사준 것도 아니고 뭔 참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옷차림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이 들게 한다면,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 위험이 있다면 더워도 좀 자제해야죠. 나는 더워서 벗고 다닐 테니 네가 조심해라 이 변태야.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뭔 소리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겠지만 혹시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야, 이왕 버린 몸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되면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끌고 나왔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나도 죄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다 하나 둘 떠나갔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몰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격이 있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치셨습니까? 여러분 이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뭐 정의의 돌을 받아라 이렇게 짱돌 한번 던지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난 너한테 죄를 묻지 않으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기 어려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신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성전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했죠. 그것을 무시하는 모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죄들이 다 우리 몸 바깥에서 벌어지지만 성적인 범죄는 우리 몸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몸, 성전인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